자, 오늘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이단 경계 주일이에요. 흔히는 개혁교회의 전통을 3대 원칙으로 꼽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그 첫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성경이 원칙이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속이 중요해요. 결속. 말씀과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게 묶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때 결속은 여러 갈래의 줄기로 되어 있겠죠. 해석의 줄이 중요해요. 성경 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예배의 줄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교회의 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터전이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고요. 신앙적인 삶의 줄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치 두꺼운 와이어처럼 질서 있게 뭉쳐져서 단단하게 결속될 때 우리 신앙은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간악한 마귀는 그 결속의 틈을 노려요. 연약한 부위를 찾아내고요. 그 결속을 약하게 하려고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단이죠. 이단.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그때부터 가짜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이단이 있었고요. 그를 경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그런 악한 술책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미리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단의 역사는 굉장히 유구해요. 복음과 교회 주변에서 늘 기생해 왔고 암약해 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해요.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단이 가득 우리 주변에 준동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아서 그 양상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면서 살 것인가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는 실체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단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욕망이에요. 이단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단은 철저히 욕망이에요. 이때 욕망은 거짓을 동반하죠. 욕망이 차오르면 당연히 거짓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늘 거짓과 한 몸이에요. 전부 거짓을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계시의 종결이에요. 더는 이 성경에서 가감할 수 없습니다. 이후 주시는 개인적인 계시는 개인적인 것일 뿐 이것이 영적인 공공재가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대체하고 뛰어넘는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받은 계시를 강조하잖아요. 그것도 거짓인데 거기에 의미와 권위를 가득 부여해요. 그리고 부풀리고 확대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는 성경을 건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넘보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이단의 길입니다. 그 속에 욕망과 거짓, 탐욕으로 온통 가득해요. 자, 이때 우리나라에 넘어온 이단은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있다. 최초 이단은 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우선은 안식교가 있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것은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이미 실패했습니다. 또 한때 유명했던 여호와의 증인도 있죠. 이들은 삼위일체 신앙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악한 마귀의 세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참여하지 않는 게 교리의 핵심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집총 거부,
군대 가는 것을 거절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몰몬교도 있어요. 일명 마릴 성도. 요즘은 후기 성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성경보다 몰몬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재미있어요. 신박해요. 간단히 설명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미국에 오셨다는 거야. 부활하시기 전에 미국에 오셔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곳도 미국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건너온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여기까지는 순한 맛이에요. 여기까지는 순한 맛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외국 이단들의 영향으로 이 땅에서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자생한 그리고 자강한 이단들이 생겨나게 됐죠. 이때 그 맛은 더 이상 순한 맛이 아닙니다. 순한 맛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라면 보면 어때요? 갈수록 매워집니다. 매운 라면이 갈수록 많아지고요. 기존의 라면도 매운맛을 추가해서 재출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극의 영향이에요. 맵부심이란 말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극보다 더 센 자극을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출시되는 거예요. 이단도 똑같습니다. 이제 이단은 순한 맛은 다 사라지고 전부 매운맛이에요. 서로 경쟁하듯이 센 자극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이때 본래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선명의 통일교 계열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박태선의 신앙촌 계열이 있으며, 그리고 기타로 취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파 등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통일교와 신앙촌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 혹세무민하면서 세를 불린 그러한 곳입니다. 처음에는 교리적으로 무척 허술했겠죠. 특히 문선명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되 유불선 따지지 않고 좋은 것을 다 따와서 갖다 붙였어요. 그러다가 세가 커지니까 이제는 교리를 성경 기반으로 집중했고 체계화했습니다. 그것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첫 번째 아담은 성적인 타락으로 실패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독신으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 번째 아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가정을 강조하면서 곧 자신의 가정이 참 가정, 죄가 없는 가정이라고 설파를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가정을 보급하는 차원으로 그 유명한 통일교회 합동 결혼식이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이때 재밌는 거. 그러면 문선명의 가정은 실제로 참 가정이었을까? 알고 보면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가 없어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후계자 문제로 한참을 싸웠는데요. 그때 친어머니인 한학자와 세 아들, 친아들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습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어머니를 향해서 사탄의 음녀, 바벨론의 음녀라고 저주하기도 했어요.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문선명의 가정은 불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살하는 애가 생기기도 하고요. 이혼은 뭐 당연하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 가정이라더니 알고 보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집안이었습니다. 자, 이런 통일교에서 또 하나 분파가 남았으니 그것이 JMS 정명석입니다. 이 정명석은 통일교에 입교해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원리 강론을 착용해서 독자적인 이단 세력을 꾸민 그러한 사람이에요. 이때 정명석은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듯이 성폭행, 성추문으로 유명하죠. 지금도 감옥에 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대신 정명석의 이런 행태는 통일교에서 배운 교리에 기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자주 말하는 피가름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들어봤어요? 피가름. 이건 대부분 이단들이 차용해서 쓰는 말인데, 그들은 천지창조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두고 악한 마귀와 하와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 자체로 아주 어이없는 해석이에요. 아무튼 거기에서 죄의 유전이 생겼는데, 이때 새로운 구원자의 피를 받아야,
새로운 구원자와 관계를 맺어야 그 피가 깨끗해진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속칭 피가름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이 바로 정명석이에요. 그럴 때 그는 거리낌 없이 수천 건 이상의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괴물도 이런 괴물이 없을 정도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자생한 이단의 계보 또 하나는 박태선의 신앙촌 전도관입니다. 계보상으로는 박태선을 지나서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나왔고요. 그 영향으로 이만희에 의해서 신천지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때 신천지가 줄곧 주장하는 그러한 교리들 있죠. 이긴 자, 또 14만 4천 이런 교리가 사실은 모두 박태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의 공식 이름이죠.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 이름은 유재열의 장막 성전에서 따온 것입니다. 곧 박태선과 유재열의 이단 교리에 살을 붙이고 매운맛을 가미해서 신천지 현재에 이르게 된 거예요. 특히 그들은 모략을 강조했습니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요, 이 모략이란 단어가 35회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만희와 신천지는 한자어 그대로 책략, 속임수, 거짓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모략을 강조했으니 우리도 모략을 동원해라. 신천지 포교에 모략을 동원해라. 거짓말하도 괜찮다라고 독려한 것입니다. 이게 실제 신천지 신도들 만나면 어때요? 전부 거짓이에요. 스토리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고요. 팀을 이루어서 거짓으로 사람을 포섭하는 일을 밥 먹듯이 해요. 이것을 정당한 모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모략은 본래 책략이나 거짓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 모략에 대한 그러한 해당하는 단어는 본뜻이 계획, 결정, 그리고 조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아도 모략을 카운슬, 충고, 상담 그 정도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그저 옛날 성경만 바라보면서 모략이란 단어에 몰입해서 포교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무식하니 용감하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국 그 무모함이 성공해서 성공적인 모략, 미혹이 되어서 이제는 신천지가 이 땅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됐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 지난 코로나 때 그 실체가 다 까발려졌을 때 신천지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잘 되고 있고 지금은요, 더 이상 뒤에서 암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이름을 내걸고 포교합니다. 저한테도 매주 편지가 와요. 그것도 손편지가 와요. 나운동에 누구, 미령동에 누구, 수송동에 누구, 지곡동에 누구, 동마다 다 쓰나 봐. 맨날 편지가 와요. 그래서 뭐 교류하자, 정상적인 교회끼리 교류하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아주 자신감이 충천해 있어요. 자, 또한 이런 것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다른 이단들이 활개치고 있죠. 그중 우리가 주목할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교에서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최초에 안상홍이 세웠고요. 그는 자기를 보혜사 성령 안상홍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소개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가 점심을 잘 먹고 뇌출혈로 죽었거든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뇌출혈로 해서 죽었어. 좀 그래요. 아무튼 그때 조직이 잠깐 흔들렸는데, 그러면서 내세운 교리가 뭐냐면, 사실 안상홍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의 부인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곧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하늘로 가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어머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이 통하는 곳이 어디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내세웠고, 오히려 이후로 이 조직은 더 성장을 해요. 세대 교체를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 있는 이단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신천지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무서운 이단 단체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조용히 성장했고요, 내부 결속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조직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특히 이 사람들은 사회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포교할 때도 어떻게 항상 태블릿 가지고 다녀요. 봉사 실적과
표창, 내역, 감사패 등등을 많이 보여줍니다. 곧 이단 사상과는 별개로 사회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그것을 최대한 이용코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단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속칭 구원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구원파의 가장 핵심되는 교리 중 하나는 단회적인 구원관이, 기억하세요? 단회적 구원관. 그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 한 번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편리하긴 해요. 죄를 깨닫고 한번 회개하면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고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지어도 이미 구원받았으니 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죄가 아니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를 왜곡하고 그 이후 성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은 구원받은 때를 정확히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전에 기차역 터미널 가보면 구원파들 많았어요. 그때 다가와서 하는 시그니처 질문이 있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꼭 이렇게 물어봐요. 꼭 그들은 한 번의 회개로 구원받았으니 그 날짜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구원의 패스코드로 여긴 것입니다. 또한 연관해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회개에 대한 반복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교리와 맞지 않으므로 주기도문 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단이 맞겠죠. 자,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파교의 대부분이 침례교를 표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유병헌 있죠. 그 구원파가 기독교 복음 침례회고요. 또한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겉으로는 대한예수교 침례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체육관 집회로 유명한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정동수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사랑침례교회. 이 사람은 독립침례교인데 여기도 구원파 계열, 이단성이 굉장히 짙은 그러한 곳입니다. 곧 이들이 주장하는 침례교는요, 다 가짜고요.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침례교는 기침이라고 해서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억하세요. 기침, 기독교 한국 침례회만 정통교단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이단이고, 이 사람들은 주기도문 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구원파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아봤지만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이미 몰락한 김기동의 성락교회가 있고요. 또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있죠. 김기동의 뒤를 잇는 것이 예수중심교회 이초석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을까? 왜 그 많은 사람이 이런 곳에 휩쓸려서 살아갈까?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단이 말하는 욕망에 편승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단은 욕망이에요. 거짓을 동반한 욕망입니다. 그 거짓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저분이 진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이긴 자이고 새 감람나무이고 보혜사이고 어머지 하나님이다. 열광하는 거예요. 편승하여 나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곧 거짓말, 욕망에 편승하고 이단이 만들어 놓은 허장성세에 매료되어서 이단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론 브란도의 영화죠.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 그 제목처럼 신앙과 이성과 지식이 다 마비되고 정지된 채 욕망이란 이름의 전차인 이단을 맹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인의 삶과 가정은 파탄나고요. 신앙은 필연적으로 파손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다른 복음에 대해서 단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본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건실하고 무척 좋은 교회였는데 거짓 교사들, 특별히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교회에 위기가 시작됐어요. 이때 특별히 영지주의는 최초의 이단이라고 불리는 세력입니다. 여기에서 영지주의, 영지라는 것은 이게 영적인 지식이란 뜻이에요. 영적인 지식, 영지주의. 이때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을 주장을 해요. 세상을 이분법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과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고 정신과 영혼은 선한 것,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육체를 악하게 보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신이 있는데 신은 아주 고등한 가장 높은 신과 그보다 낮은 신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신 이 세상은 열등한 신의 창조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열등한 신이 만든 세상이 선할 리가 없죠.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열등한 신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열등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다만 열등한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가장 높은 차원의 신의 존재의 조각이 담겨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열등한 신이 인간을 만들었지만 그 인간 속에는 가장 높은 신적인 존재의 조각이 담겨 있다. 이것을 신적인 조각, 신적인 불꽃이라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인간도 가장 높은 신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영지주의자의 두 번째 특징이 나오죠.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 신적인 불꽃, 신적인 조각을 통해서 가장 높은 신과 연결되기 위해서 영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을 때 참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곧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들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영지주의의 특징은 사실 현대 이단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곧 깨달음을 강조하고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그들은 설파하지요. 흔히 말하는 계시록의 실상,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등등을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회와 복음을 교란할 때 이제 바울은 즉시 응전해요. 6절, 7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마디로 지금 그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주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려오는 헛소리에 주의하라. 이원론, 신비한 불꽃, 가연설, 비밀설, 이런 모든 말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교란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그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곧 복음을 왜곡하는 어떤 시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철저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복음을 위조, 변조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절대로 복음은 건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복음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이나 양보도 있을 수 없어요. 순수한 복음 외에는 복음적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수는요, 아무것도 안 섞인 생수일 때 생수가 되는 거지요. 여기에 뭐라도 조금 섞이면 더 이상 생수가 될 수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무언가에 섞여 있고 무언가가 잘못 해석하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전혀 없고 복음 중에 복음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뿐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잘 각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되 신경을 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단을 경계하되 이단에 대해서 신경을 꺼야 됩니다. 그들이 득세해도 아니면 앞으로 그들이 분열해도 우리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조만간 있을 신천지의 중요한 이벤트는 이만희의 죽음일 거예요. 이만희가 곧 죽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 그들은 이만희가 죽어도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전례가 그래요. 문선명이 죽고 나서 통일교가 와해될 줄 알았는데 와해되지 않아요. 건재합니다. 안상홍이 죽고 오히려 그 세력은 더 커진 것으로 보아 신천지 이만희가 죽어도 쉽게 그 조직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강한 결속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주가 죽었다고 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그들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주가 죽고 조직이 흔들리면 교리를 변개하고 이름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단이 지속해온 역사예요. 이렇게 이단의 역사와 계보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영지주의 이단은 2000년간 살아남았어요. 어떤 교황은 영지주의자들의 본거지에 십자군을 보내서 싹 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다 이제 없어졌겠기 했지만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 옆에는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알곡 옆에는 늘 가라지가 있는 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만두는 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대 앞에서 다 태워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되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충실히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찾지 마세요. 유튜브는 이미 그들의 놀이터입니다. 현대종교라고 하는 이단에 대적하는 그러한 좋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낸 영상들, 그 밑에 댓글들을 보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반박하고 하는 것이 가득해요. 유튜브가 이미 이단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 또한 주변에 이단을 옹호하거나 그런 주제로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경계하세요. 여러분한테 작업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중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고요, 바른 복음은 이미 우리 속에 충만한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고요, 바른 복음은 이미 우리 교회, 우리 속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에 최선 다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이단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이런 신앙생활이 밋밋하다, 재미없다 하는 분 있습니까?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한 분 있으세요?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은 자극이 아니에요. 신앙은 매운맛 라면, 매운맛 떡볶이가 될 수 없습니다. 자극을 찾아서 이곳저곳 헤매이고 일상생활이 그로 말미암아 안 된다면, 무언가 과몰입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결국 좋은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 다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자연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일상적인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될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잘 기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알곡신앙 잘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